자, 이제 우리 이 복된 어버이 기념주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축복을 하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아버지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이 짧으니까요. 함께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약간 배경음악은 없지만 제가 시를 하나 좀 낭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땅, 어스름한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에 바짓가랑이를 적시며 둘러보던 논뚝길. 어린 벼는 아침마다 아버지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검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아버지의 땅엔 해마다 풍년이 들어 머슴은 가을이면 황소를 타고 아버지는 증상왕 상을 탔다. 오늘 또 삽 하나를 메시고 논뚝길을 걷고 계시는 것 같아 이 새벽길을 한없이 걷는다. 네, 여러분 가까이 있는 한 시인의 한 편입니다. 모르신 분은 이따가 끝나고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시인의 아버지가 새벽마다 논뚝길을 걸으며 이 벼를 키운 것은 누구를 위함이었을까요? 이 시는 다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암시함으로써 다 말한 것보다 더 큰 여운을 남기는 그런 특성이 있죠. 저는 시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시인을 아버지의 논뚝길로 이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땅을 일구는 것은 자녀를 위함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땅에서 나온 것으로 자라죠. 그 땅이 논밭이든 기업이든 병원이든 학교든 그 어디든 아버지는 자녀를 생각하며 그 땅을 일구고 그 결실로 자녀를 먹여 키웁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과 수고를 자녀가 알아준다면 그 자녀는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부모 공경은 우리가 아버지의 땅에서 나온 것으로 자랐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 할 때 어머님들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이거 대유법입니다. 그 안에 어머니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하며 땀 흘리고 눈물을 훔치며 일구고 버티었을 그 땅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처럼 아버지의 논뚝길을 걸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의 제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10계명이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10계명이 사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린 자녀들보다는 가장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제 4계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너나 내 자녀나 내 종이나 내 가축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쉬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계명을 받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죠? 그죠? 종이 있어야 되죠? 가축이 있어야 되죠? 자, 어린 자녀에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자녀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한 가정의 가장에게 주는 말씀이죠. 가장에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계명인 것입니다. 대략 30대에서 50대에 해당하는 한창 때 이 가장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가장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만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장수의 복은요, 모든 복의 대표격인 복입니다. 사람이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하려면 또 뭐가 건강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마음이 건강해야 되죠? 그죠? 마음이 건강하려면 관계도 건강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복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하리라는 말은 단지 수명만 길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필요한 많은 복들을 받을 것이라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삶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첫째로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자녀의 공경을 받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녀가 나를 뭐예요? 공격해요, 공경해요?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로도 배우지만 사실 부모의 본을 더 보죠. 부모가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조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부모가 부모 공경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자기 부모에게 잘하게 되고, 근데 부모가 자신의 부모에게 막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는 그런 자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잘하는, 공경하는 우리 모든 빛골 광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이 나이 들어 임종을 앞두었을 때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나 최고의 축복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예, 야곱이 얼마나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이 느껴지세요? 심지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내 축복이 최고다 하면서 정말 감동 어린, 진심 어린 축복을 해주고 있죠. 야곱은 이 어렸을 때 원치 않게 자신의 품을 떠난 이 아들이 22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을 기억하며 공경한 일에 진심으로 감동을 한 것이죠. 그 착한 요셉을 향해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축복권자는 누구냐면요,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붓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요셉처럼 부모를 잘 공경하여 최고의 축복을 받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이 어디 친구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가장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방송은 반드시 민지한테 들려주는 애께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한테 들려주세요. 들려주셔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을 공경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또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요, 순종의 상으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정체성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정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결정되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그 가정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부모를 막대하는 가정은 사실 그렇지 못한 가정이 점점 더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어떤 삶을 강요당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10중 8구 사람을 뭘로 평가했을까요? 얼마나 벽돌을 잘 나르는지, 얼마나 그 건축 일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쓸모가 있고 수단 가치가 있으면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몸이 아프고 나이 들어서 벽돌 나를 힘이 없으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가족의 구성원은 밥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이런 가치관의 노예가 되면 한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이상 가정을 위해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늙어버린 부모가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일은 못하면서 밥만 축내는 존재로 여겨져 괄시받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상,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게 비록 나이 들어서 일할 힘이 없는 부모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아멘입니까? 새로운 법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을 노동력에 따라 판단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이고 나의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만으로도 귀하게 대하는 이집트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를 주실 때 그 집에 아주 힘이 있는 그 일꾼의 수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죠? 아닙니다. 그냥 수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수대로 다 가져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그 노동력과 상관없이 일용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래서 나이 든 부모를 수단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로 대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실현되는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복 받는구나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기본적인 원칙은 이겁니다. 부모 공경의 원칙은 이겁니다. 원리는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황금률이에요. 예수님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돼요. 먼저. 자, 여러분이 나이 들어 연약해질 그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녀들부터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람의 본성상 공통된 소원이 있는데요.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이 보람이 있었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기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나이 드신 부모님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보석 같은 명령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 공경을 여러분의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물질로서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효라는 단어가 나와요.
효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교회에서 이제 구제해야 될 과부의 명단을 짤 때 그 과부 중에 혹시 이렇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 자녀나 손자가 먼저 그분을 공양하라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효를 행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경제적으로 공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효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이 고르반이라는 정통을 악용하여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유대인을 아주 책망하신 적이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부모님께 그 공경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그 집안이 기울 정도로 하지 마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여러분이 뭐 한 20분의 1, 뭐 10분의 1, 뭐 30분의 1 여러분이 정하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매달 이렇게 말일이나 초나 15일이나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에 따라 많이 드리고 막 기분 한마디 하시면 삐져가지고 좋게 그러지 마시고 혹시 나를 꾸짖었더라도 똑같이 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드리셔서 부모님이 그 계획을 하시고 그 돈을 계획적으로 살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용돈 드린다고 하는데 용돈은 왠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식한테 주는 그 용돈 같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용돈이란 말보다는 공경비, 공경비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릴 줄로 믿습니다. 부모 여러분은 괜찮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받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받아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로써 여러분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잘 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요. 마음으로. 물질로서 공경하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여 태도와 언어로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그걸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 인생이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내 자녀들이 내 마음을, 내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참 나는 행복하다. 내 인생은 참 의미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나를 볼 때마다 눈빛이나 말이나 글에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시겠습니까? 물론 부모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녀를 여러분을 키울 때 서운하게 할 때가 여러분 없었어요? 있었어요? 크게 말하지 마 그냥 하시고 있었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또는 자녀가 모르는 사정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이제 부드럽게 대화로 풀 수 있으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공손한 말로 이렇게 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때 왜 그러셨어요? 사실은 이래서 이랬단다. 이렇게 하면 그러셨군요 하면서 이렇게 풀리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그러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하는 건데 거룩한 덧셈으로 서운함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한 덧셈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함과 서운함이 있을 때 그걸 따로따로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보관하면 감사함도 있지만 늘 뭐가 남아요? 서운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이상한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생전 남한테 서운한 것은 별로 크게 서운 안 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 뭐 이렇게 헤어스타일 바뀐 거 몰라주면 별로 서운하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몰라주면 더 서운하죠. 남편이 나보다 더 감사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죠? 근데 나한테 평소에 잘해준 사람이 날 서운하게 하면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서운한 것보다 덜 서운해요? 더 서운해요? 더 서운해.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평소에 감사한 사람한테 더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소에 감사함으로 서운할 때 그걸 덮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플러스 8로 잠깐 산수하겠습니다. 플러스 8로 평가하고 서운함을 마이너스 2로 평가할 때 이 두 감정을 따로 간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8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이게 올라와요. 힘들 때 막 올라와요. 엄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올라와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서운함을 없애야 돼요. 더 나쁜 건 뭐냐면 엄마가 나한테 이랬어? 하면서 플러스 8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자, 플러스 8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6이 돼버려요. 마이너스 2가 뭐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16이 돼버려요.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준 게 엄청 많은데 마이너스 2 안 해줬다고 마이너스 16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감정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덧셈. 뭘 해야 돼요? 더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8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뭐예요? 왜 답이 잘 안 나오죠? 뭐예요? 6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 8 더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함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서운함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잘하려고 하지만 사실 서운하게 할 때가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 서운함을 막 끝까지 기억하고 오히려 증폭하여 더 서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덧셈으로 우리가 평소에 잘했던 걸로 좀 이렇게 상쇄하고 상기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였기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덧셈으로 서운함을 덮어버릴 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순전한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인생을 보람있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으로 공경해야 돼요. 동행. 여러분 동행은 뭐예요? 같이 있는 것,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말 오늘 두 따님 너무 잘 모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우리 엄마 어떤 교회 다니나 하면서 같이 동행해주고 있잖아요. 너무 예쁜 딸들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공경이에요. 공경 중에 이게 가장 어려워요. 돈은 핸드폰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카카오. 이거 아닌데 간직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내면 돼요. 마음도 어느 정도 편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과 직접 동행하려면 우리 인생의 속도를 줄여야 돼요. 여러분 30대, 40대, 50대 얼마나 막 성공 과도를 향해서 막 달리고 싶은 그런 때입니까? 하루치면 막 200km, 300km 붕 가고 싶은데 부모님의 속도는 몇 킬로예요? 40km, 50km. 느려요. 부모녀가 있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경쟁 사회에서. 하지만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서로 속도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갖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 활동이 조금 줄어들어도 내 수입이 조금 줄어들어도 더 소중한 일,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님과 동행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의 속도를 줄이는 것,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그 한착 때의 시간을 우리에게 쏟았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나를 안고 온 밤을 지새웠죠. 여러분, 애들 데리고 식사를 하려면 식사가 정말 오래 걸리죠. 막 흘리고 막 하고 막 안 먹으려고 그러고 도망 다니고 그냥 간단한 식사할게인데 1시간 걸려버려요. 예. 우리가 그때 시간이 막 넘치고 남아 돌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자녀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준 거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좀 힘들었던 게 하나가 이제 꼭 집에 갈 때면 집에 이제 아파트 현관 공동 현관 지나가서 이제 문을 2개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들어갈 때 어떨 때는 뭐 30분 40분 걸려버려요. 왜 그래요? 자기가 막 열려고 그래. 애가 어린애가 기억도 못하면서 계속 틀린 거 누르고 있어요. 한없이. 근데 여름이라 막 모기는 막 저한테 달라들고 막 뜯기고 막 옆에서 담배 피고 막. 예. 그럴 때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가고 힘들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녀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부모의 속도에 맞춰드릴 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빨리 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더 큰 용기는요, 속도를 줄이는데 필요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안아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동행하면서 안아드리는 거 뭐냐면요,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보듬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안아드리는 것은 사실은 내 인생을 보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속도로 동행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보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한 부모님의 거친 발을 씻으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섬김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업어 키운 부모님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다시 느껴보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 공경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 소개한 아버지의 땅이라는 시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아버지의 마지막 땅은 자녀가 아닐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땅을 다 갈고 나이 들어서 더 이상 땅 갈 힘이 없게 되면 이제는 자녀가 부모의 땅이 되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버지 평생의 땅에서 일군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써주셨고 옮기셨고, 어머니가 어머니 평생의 삶에서 얻은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옮기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며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고운 피부를, 좋던 시력을, 젊은 세월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감사하며 우리가 부모님의 마지막 결실의 땅이 되어 부모님의 노년을 풍성하고 보람 있게 해드린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부모 긍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드리기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그렇게 소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에게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땅이 되어 그 땅에서 여러분이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의 나이 드신 부모님의 마지막 땅이 되어서 부모님의 노년을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듯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땅, 보람과 기쁨의 땅이, 우리 자녀도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땅, 보람과 기쁨의 땅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어떤 가정인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가장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집트의 가치관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계명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평생을 일군 그 아버지의 땅, 이제 내가 아버지의 땅, 내가 어머니의 땅이 되어드리는 아름다운 부모 경영을 하고 싶다고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러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듣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땅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위한 땅으로 그 기쁨과 보람의 결실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도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버이날에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깊게 묵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기르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평생 그 땅을 일군 아버지, 어머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은 힘이 없으시고 예전 같은 경제력이 없으시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이집트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가정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가정인지 구별되는 그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땅을 갈 힘이 없을 때,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나이 들어 지칠 때, 하나님 평생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땅이 되어드리는 마지막 그 땅이 되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결산이 평생 갈고 닦았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고 황량해버린 불모의 땅이 그 인생의 마지막 광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황금빛으로 익어 그 바람에 넘실대는 통회하는 곡식의 그 땅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되어드려서 그 인생의 노년에 너무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의 마지막 땅이 되어드릴 때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의 마지막 땅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축복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자마다, 듣는 귀한 자녀마다 아버지 이 귀한 원리를 깨닫고 그 삶에서 실천하고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것을 입증받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이집트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실현되는 가정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 병 드신 부모님들, 연약하신 부모님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누렇게 익은 황금 벌판 같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흐뭇하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노년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 땅을 갈고 일구고 버티고 견뎌낸 우리 부모님들, 이제 지치고 연약해진 그 부모님들을 이제 우리가 잘 공경해드리고 그 노년에 형성하고 잘 익은 황금빛 들판 같은 아버지 그런 땅이 바로 우리 자녀가
그런 땅이 되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여유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쏟은 그 희생과 수고가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언젠가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땅이 풍요의 땅이 기쁨과 보람의 땅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야 우리 빛과 함께 모든 성도의 가정은 이집트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순종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귀한 성도의 가정에 오늘 본문의 모든 축복이 풍성히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